예, 울라 웃으라 그리고 인사하면 완치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인재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우리 모든 사람이 인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돼야 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가, 이게 오늘 우리 관심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과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는데 16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상가가 다윗의 등장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늦게 등장하죠? 15장까지는 다윗이 한마디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실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의 실패, 사울의 실패. 엘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종의 전통주의자죠. 전통적으로 약간의 나쁘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엘리 모델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가 사울 왕의 실패를 말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겸손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휴머니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울 이상 되지 않는다. 사울은요, 사람들 잘 돌아보고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인기에 뿌리를 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만 된다고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패들을 1장부터 15장까지 쭉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모델도 안 된다. 사울 모델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잠깐만 시행착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심이 있는 인생. 중심이 뭡니까? 중심, 우리가 아는 방법 얘기를 했죠. 많이 좁으면 한다고. 많이 좁으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중심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 버리고.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어려움 당해보면 중심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많이 줘보고 어떤 때는 줬던 걸 또 뺏어보고, 그래서 그래,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 사이에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히 드러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징계편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갔다 또 안 드는 데 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졌다 또 많은 권한을 또 내려놨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있는 사람들을 이게 골라낼 수도 있고 또 중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이걸 이제 투쟁을 벌이면서 중심이 없으면은 이게 흔들리는구나. 내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중심이 없었어.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중심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중심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은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뭐예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중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왕은 중심이 어디가 있냐?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의 인기, 사람의 평판, 사람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죠. 사람이 죽을 듯 하는데 자기 마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뿌리를 둔 다윗은 잘 봐라. 왕이 됐을 때 또 광야 생활할 때 어느 때나 할지라도 안 흔들리지 않느냐, 중심이 있지 않느냐. 심지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인생, 그게 다윗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이 계속해서 중심을 잃고 헤매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 기뻐했던 거 아니에요. 마음이 되게 슬펐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슬픔 가운데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에서 살폈잖아요. 이 멍청한 사람들은요, 환관장에 가가지고 나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을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완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나 죽여버릴 거라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매달려 봐야 스토커밖에 되지 않아요.
두려울 때는 아무 판단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은 그 존팽이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때의 황관장은 아니구나. 누굴 찾아요? 감독관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었죠.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대안과 다른 사람을 찾잖아요. 대안이 뭐예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내가 채식만 먹고도 얼굴이 이렇게 누추해지면 내가 그거 따르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도 문제가 없으면은 내가 채식만 하겠다고. 그럴 때 그건 시험해 볼 만 하잖아요. 그리고 위험성도 적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오케이 하고 나중에 그 시험에서 이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언제까지 사무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지금 사월 안 된다 그러는데 너 혼자 지금 죽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널브러져 있으면 되겠느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야지 맨날 젖어 있는 거에 불 붙이면 게 불이 붙니? 그런 거죠.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혹시 젖은 장작도 타게 될 거 아니냐. 찾아가라. 가능성을 향해 찾아가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라 이새의 집에 내가 예선에 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라고 또 얘기 안 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바운더리만 얘기하죠. 범위만 얘기하죠. 이 범위 안에 답이 있어. 그래서 신앙의 발걸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알고 갔나? 그냥 움직이라 그랬죠.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가라. 이렇게 범위만 얘기해 줬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면 무슨 부채도사 같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큰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방향. 그리고 가봐야 돼요. 가봐야 보여요. 이번에도 성교도 가봐야 보이고요. 예배도 나와봐야 보이고 이렇게 철학에도 나와서 기도해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안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와서 부딪혀봐야지 보이는 거죠. 그죠? 뭐 확실한 거 하나님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범위만 보여주고 순종해서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그거죠. 그러다 보면 한 걸음씩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끌려가면 되지 내가 뭐 믿음이 뭐 필요해.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사무엘이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사울왕이 이 얘기 듣고 열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 다루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 몰래 뭐 딴 사람 만난다 그러면 죽일 거다. 그래서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게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갈 때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냥 만사형통 사통팔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대만도 가는데 지금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거?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보니까 뭐 우리 동네 마포구에서 교통사고 나는 확률보다 적어. 근데도 우리는 또 되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전염병 말고 뭐 딴 걸로는 죽을 일 없나? 아파트 밑에 가다가 뭐 위에서 떨어져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 맡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찾는 안전한 길을 찾아. 너무 사고가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대책 없이 그냥 막 살자는 뜻이 아니고 어디나 위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가는 거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조심도 해야죠. 조심할 때는 좀 위축돼서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그거 못해가지고 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순간순간 그 수준에 맞게 순종해 나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 세우려고 간다 그러면은 사울이 그 얘기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건데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좀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우리가 머리 안 써도 돼요. 그냥 답답할 정도로 정직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답도 알려줘요. 너 직업이 제사장 아니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래. 이거 뭐 속이는 것도 아니죠. 아니, 목사가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 게 뭔 문제냐. 전도사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뭔 문제냐. 예배 드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사람 오잖아. 그때 이세 집도 오라 그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해결될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무엘은 상당히 같이 일하려면 힘들었겠어. 융통성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밥통이야, 밥통.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 사울도 상처 많이 입었던 것 같아.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뭐 넌 버렸다 그러고 막 대놓고 막 욕하고.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내가 볼 때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너무 삘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봐도. 그죠? 그래서 지도자도요, 이렇게 다정다감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사무엘과 같이 막 갖다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사실 사울 입장에 놓고 보면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그죠? 또 그런데 자기도 또 이렇게 쫄고 있잖아.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이렇게 부족함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알려주시니까 맞네요 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전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예배 교육입니다. 현장에 같이 가는 거. 이번에도 우리 고성성교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 청소년들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적어낸 게 있었대. 근데 성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꿈과 비전이 다르더래요. 내가 예배 감격을 맡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 중에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 되길 원한다. 목사가 되길 원한다. 어떤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나 지금 얘기하고 있네. 자기 신학대학원 갈 거래.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비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잘 훈련을 받지 못했던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요. 맨날 뭐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 좋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 뭐 날씬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좀 보면은 크리스찬 같지 않은, 뭐 그 소원은 소원이지요, 그죠? 근데 뭐 소원이 이루어져봐야 뭐 별게 아닌,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예배 나오면은 꿈이 달라져요, 꿈이. 하나님의 수준의 꿈을 꾸게 된다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제가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제가 잘 만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정도까지 부흥회가 많았는데, 부흥회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대로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잠이 오더라고.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하다 맨날 우리 둘러맞고 우리 어머니 맨날 그 부흥회 가고 있어요. 내가 서대문에 살았거든요. 내가 태어난 게 서대문에 태어났어요. 충정로 상마칠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옆에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천막 할 거 가만히 깔아놓고 뭐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거기 내가 맨날 갔던 것 같아. 근데 내 기억에 가만히가 이렇게 찌르거든 발에. 그래서 아파 그러면 어머니가 치마 깔아주고 이렇게 누웠던 그 기억이라. 그래도 삐져 나오면 그래도 아파 그러면 맞았어요. 시끄러 임마 하고. 그래서 가정 폭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느낌이 엄청 부흥하고 있구나. 뭐 사람들 그냥 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 맞아가면서 질퍽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나지 않고 예배 드리는구나. 그게 인상이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에 지금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분이었어.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김성환 목사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그 칼빈주의 책도 쓰고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안 빠지고 갔거든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에 내가 이분 책들을 다 사서 읽었거든요. 읽어서 칼빈주의 이론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일찍 체계를 잡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들리지도 않았던 거 그냥 엎어서 잠만 잤던 부흥회 때 김성환 목사님 그 기억나거든. 그것이 철들어가지고 오히려 읽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고신이 아니라 어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또 계시거든요. 합동인가? 예, 박윤선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또 강의를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역사에 남는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죠? 그때 잘 몰랐다고. 근데 이런 분들 설교를 듣고 또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아버지 친구 교회에 계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또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교육이란 게 뭐냐면 뭐 과외시키고 뭐 스펙 쌓고 했던 것들은 도움된 거 하나도 없고요. 저도 스펙 쌓는 거 굉장히 많이 있고요. 태권도를 했는데 써먹은 적 한 번도 없고요. 뭐 오히려 태권도 했는데 얻어 터지게나 했지. 바이올린도 했지만 턱만 아팠고요. 턱 나가는 줄 알았어요. 피아노를 내가 꽤 쳤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쳐요. 지금 뭐 선생님이 손가락이 짧다고 잡아 당기고 뭐 달걀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하라고 뭐 도래도 뭐 도레미인가 뭐 하나 둘 셋 넷 맨날 이거 했던 기억 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부모님이 둘러매고 철도 없을 때 왔을 때 예배드리고 선교했던 거 그게 다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 있던 동기들 있죠. 친구들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사무엘이 예배드리러 와라. 그럴 때 이새가 가족들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이 자기 가족을 구원받고 자기 가족 가운데 왕이 나오고 이 가문에 영광이 임한 거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 데려가고요. 예배 들어가고 그게 자녀 제일 잘 키우는 거예요. 일단 많이 낳고 또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뭐 애 떠들어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뭐 떠드는 거 뭐라 그래 애들. 그저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고 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 모른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앉아가지고 맨날 책 읽어주고 뭐 옛날 동화 읽어줘봐야 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건 다 개꿈이에요. 뭐 강남에 빌딩 사는 꿈 뭐 이런 거죠, 그죠? 건물주 되는 꿈 뭐 그 정도 그게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2절부터 4절,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장로들이 그 성읍에 있는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또 떠내요. 이제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왕을 이렇게 두려워해요. 왕의 시기심, 열등감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사무엘하고 상태가 안 좋구나 이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울같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어진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더라. 근데 사무엘이 뭐 사울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대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울은 대적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죠. 그래서 사울하고도 약간 타협을 하죠. 이렇게 괜히 신경 안 건드리려고. 그래서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막 섬기려면 그냥 시간을 미루고 부딪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싸움 벌일 필요 없어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성도끼리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나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잘 보세요.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만만한 게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럼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목숨이 걸린 위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이 범위만 얘기해 주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세 아들들 가서 아들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아들이 8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이 또 계속해서 판판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이세의 아이들은 너무 잘생긴가 이놈들이 못생겼으면 저거 아니다 그럴 건데 그러니까 외모가 함정이죠. 우리도 보면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잘생기잖아요. 그럼 되게 믿음이 좋아 보여.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못생겼잖아요. 쳐다보는 애같이 이렇게 못생기면은 되게 믿음이 없어 보여.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래요. 내가 속고 있구나. 외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여자가 예쁘면 착하 보이죠. 남자도 그래요. 실제로 여우인데. 그리고 못생기면요 죄를 많이 진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느낌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지금 말하면서도 저기 저 목사가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 그렇게 영적인 사무엘도 속았어요. 엘리압이 나오니까 멋있어 보이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키와 외모 보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거 7명까지 쭉 하고 난 다음에 실패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생각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인간의 판단은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 내 판단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요.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고 막 믿음 생활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요. 나를. 나의 좋은 상태를 믿어. 내가 철야 기도했어요. 목사님. 내가 선교 갔다 왔어요. 열매를 풍성히 맺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용받는 종이에요. 뭐 사무엘은 안 그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 생각, 내 판단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옳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속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나중에 그 17장 보면 전쟁터의 얘기 나오죠. 그렇게 멋져 보이던 엘리압 이거 완전 논팽이잖아요. 그죠? 그냥 시기심 때문에 뭐 동생 왔더니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러고 또 골리앗 앞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되게 높이 평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올바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자꾸 또 묻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지나다 보면은 사람에게 속는 건 불신앙이에요. 사람에게 왜 속죠? 사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속는 건 불신앙이에요. 사람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왜 사람을 왜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지. 그래서 난 배신당했어. 뭐 사람에게 속았어.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내가 믿음 없이 살았다라는 고백하고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모는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좀 낙심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마다 다 틀리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틀리고 실패한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은데 실패하다 보면 그게 재산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게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조건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실패를 많이 했을 그 마지막 순간이 제일 능력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탕자가 제일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죠? 집 떠나자마자? 아니에요. 돈이 좀 남아있을 때? 아니에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때예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자. 그거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탕자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실패하고 특별히 실패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재산이에요. 실패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엘리도 아니야. 사울도 아니야. 심지어 내 판단도 아니야. 엘리의 실패, 사울의 실패, 사무엘 자신의 실패. 그 다음에 비로소 답이 보여요. 하나님 누굽니까? 내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누굽니까?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까지 판단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질문하잖아요. 이새에게.
또 없냐? 또 없냐? 그때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표현은요, 귀엽다는 표현 아니에요. 우리 막내 그러면 우리 귀엽다 그러잖아. 보잘것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장자 위주의 사회거든요. 막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 그가 올 때까지 내가 밥 안 먹겠다고 불러오라고. 그리고 만나가지고 기름 부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큰일 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저 보니까 실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뭐 모든 게 다 좋아. 큰일 할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큰일 낼 놈이에요. 목사가 제일 많이 속죠. 목사가, 왜냐하면 맨날 성도들 접하니까. 그리고 목사는 사무엘 같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자꾸 외모 봐. 그래서 야, 큰일 할 사람이야.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깨달아요. 큰일 낼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되게 무시하고 싶은 사람 있죠. 뭐 직업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맨날 백수 비슷하게 보이고, 그죠? 맨날 밥 먹는 것도 개걸스럽게 먹고 뭐 그렇잖아요. 옷도 촌스럽게 입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돌려 먹으세요. 그 사람이 다윗일 가능성이 아주 커. 답 아닌 것 같은 곳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 쓰시고요, 하나님이 좀 부족한 사람 쓰시고, 그게 진짜 맞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일 때 있죠. 사실 실패해서 거기까지 가면 이때부터 진짜가 시작돼요. 진짜가.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가 그니 네 글자밖에 없네. This is the one. This is the one. 이 사람이야. 그리고 기름 붓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이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에게도 다윗 같은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럼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따라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외모, 우리 잠깐 외모 꾸리는데 시간 버리지 말아요. 외모는 사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건 뭐냐 하면은 사울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하나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데, 중심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말씀의 맛을 하는 거. 최근 들어서 우리 뭐 교회 계속 강해 설교하잖아요. 사실 강해 설교를 한다는 건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강해 설교 하루에 한 장씩이니까 이렇게 되면 3년이면 성경 다 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우리 속도면 3년 안 걸리더라고요. 2년 반이면 다 보더라고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그죠? 이렇게 다 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죠? 말씀의 맛을 하는 거예요. 맛을 알게 되면 중심을 찾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다윗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 세상이 뒤집히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잠깐만 여기저기서 사람 쳐다보고 그러면은,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추구하는 쪽을 추구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는 다윗이 되든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튕겨나가면서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결판 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사람 되십시오. 인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이게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이 중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꼴이 돼버리느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 잡아주면 하나님 스케일 커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부어줘도 그러니까 중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많이 줘도 안 된다 그랬죠.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량이 100배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뭐 두세 사람 줘도 그걸 감당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용량이 확 커져가지고 베드로 보세요. 용량이 커지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용량.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말씀의 맛을 모르고 중심이 없이 포지션만 높아지면 그릇은 똑같아 옛날하고. 그런데 많이 부어줘요. 그럼 용량 초과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발작을 하거나 미치거나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복이 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화가 돼요. 그게 상처가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너무 높은 지위가 있다든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나 말씀의 사람이 돼 있지 아니하는데 갑자기 뭐가 많이 부어진다든지, 그럼 사울꼴 돼요. 터져요. 그럼 미친다고. 머리 돌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너무 많이 부어지는 거야. 다 미쳐가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감당 못하는 거거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이게 공황장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용량이에요. 용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감정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용량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육체적인 병만 병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마음의 병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힘들다 뭐 이러고 우울증이다 뭐 이러면은 꾀병이지 않았다고. 이게 지금 우울증 인정받은 거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뭐 한 15년, 20년도 안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다 꾀병이라 그랬지. 그걸 누가 인정해줘? 근데 성경은 벌써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다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히려 근원이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 수 있죠. 마음의 병. 실제로 지금 최근에 우리 사망하는 거 보면요, 암으로 사망, 교통사고로 사망, 거의 필적할 만큼 자살이에요. 다 마음의 병이거든. 용량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란 건 뭐냐면요,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줬을 때 이 감정은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뭘 탁 들었을 때 슬프고 기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용량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이 물이 말라버리듯이 이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감정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감정의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이 없어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안이 옵니다. 어떤 자극이 오면 불안하죠. 아니 충격이 오면 불안한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오면 불안, 충격이 오면 불안, 계속 불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걸 공황장애라 그래요.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사람이 무서운 일 당했을 때 무서워하는 게 뭐 문제야? 그러면 무서워야지. 그죠?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사고 당할 때 무서워야지. 그래 피하지. 근데 아무 그런 것도 없거든요. 아무 자극도 없는데 몸의 반응은 그 자극이 있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미치는 거죠. 그거예요. 그리고 식은땀 흘리고 막 나가려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폐소공포증 막 느끼고 못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자극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느낌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식하려고 목에 탁 갖다 대면 얼마나 겁나겠어. 나도 놀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 거죠. 사울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메말라 버렸는데 너무 큰 자극이 오는 거예요. 너무 큰 책임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목회자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드라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감정이 메마를 때는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휴가 좀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면 나한테 얘기를 해요. 휴가를 주니까. 진짜 준다고요?
그때 너무 상태가 좋은 것 같아. 밥도 잘 먹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드라이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사모님들이 많이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 많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뭐 누가 얘기도 못 하고, 그래도 뭐 남편들이 뭐 나가서 사역도 하고 하는데 그 말도 못 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농어촌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괜히 많이 눌려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더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맨날 잘 먹여주고 뭐 잘 대접해주고 뭐 선물 주고. 대만 가서도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얼굴이 살아나는 거. 이분들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해지면 또 안 올까 봐, 끊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우린 계속 가잖아요. 1년에 2번씩 가니까 이제는 계속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얼굴이 편안해지고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속 얘기. 실제로 우리는 20명 모인다 그러는데 실제로 교인은 4명이에요. 뭐 이게 말이 나와요. 그죠? 실제로는 없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드렸어요.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모습에서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감정은 메말라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맡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악령이 씌었다 그렇게 성경은 영적으로도 표현하지만 이것도 맞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는데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거지. 이게 심하면 정신 분열도 돼요. 내 자아로 감당이 안 되면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정신이 분열되는 거야. 내 안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언제 이게 치유가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으면 중심이 나에서 말씀으로 넘어가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않으면 현대인들 다 정신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감당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붙들어야죠. 그래야 이 감정적인 완충작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악 치료했죠. 다윗이 가가지고 하프 쳤는데 수금 하프인데 근데 노래 작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래 가사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치유가 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치유가 된다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치유가 이래요. 말씀과 예배는 우리 정신적인 치유가 되는 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1차적으로 눈물이 나요. 울어야 돼요. 울 수 있다는 건 감정이 메말른 게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때는요. 눈물도 있어야 돼요. 눈물이.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 나오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 있죠. 두개 패서라도 눈물이 좀 나는 게 좋아요. 그죠? 감정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다음에 웃어요. 우리 교회도 뭐 십몇 년 동안 웃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웃는 걸 잊어버렸어. 아무리 해도 못 웃어. 울음 다음이 웃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사진이나 찍은 거 보면은 놀랄 거예요. 웃네? 나 쟤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웃네? 웃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완전한 치유가 뭐냐? 인사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쌩까는 사람들 보면은 열받죠. 저거 진짜 성교도 같이 갖고 왜 돌아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자꾸 저러나. 교육을 못 받아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집중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에 골똘하게 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는 거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사할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울고 웃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비로소 옆 사람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보이는데 인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옆 사람이 보이니까 비로소 인사를 해요. 완전히 치유된 거, 완치되는 거예요. 그거. 사울 왕의 그 과정들도 보면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 다 이 순서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언제 마음의 치료가 돼요? 형들 보고 울 때. 울지 않았어요. 울 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울고 난 다음에 웃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안부 전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이게 회복이죠. C.S. 루이스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C.S. 루이스도 그 60 넘어가지고 암 걸린 여자하고 그죠?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여자분하고 연애하고, 그래서 늦바람의 대표가 그 C.S. 루이스예요. 늦바람의 대표. 60 넘어서 연애하고, 원래 여자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연애가 너무 뜨거워서 4년 살았어. 그때 그 여자가 분이 조이 데이빗맨이 되게 훌륭한 분인데, 너 왜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따위 살아? 왜냐면 눈물이 뭔지 몰랐거든.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C.S. 루이스는 울면 안 된다는 걸 깨우쳤어요. 절대로 울면 안 돼. 절대로 울면 안 돼. 60살 때까지 안 울었대.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 조이 데이빗맨 만나가지고 울어. 울면 슬프면 울어. 그래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치마 붙잡고 엄청 울었대잖아. 엉엉 울고. 그 다음부터 C.S. 루이스 책에 보면요, 울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크가 나와. 물론 썰렁한 아재 개그지만 웃긴다고 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웃기는 얘기가. 네 가지 사랑을 보면 웃기지도 않는 웃긴 얘기가 써 있어 거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봐요. 안부하는 인사들이 나와요. 마지막에 자기 자서전 쓰잖아요. 그죠? 예기치 못한 기쁨에 가지고 자서전 쓰잖아요. 그 내용들 보면은 안부야, 안부.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16장에 다 뭐예요? 돌아보는 안부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인사한다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본인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울고 있는 단계. 하나님 그에게 웃음을 주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주실 겁니다. 눈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내가 감당 못한 이런 시험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우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우시라고. 잠깐 숨기지 말고 울어요. 울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웃음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기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인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미니스트리가 된다고, 능력에 살게 된다고. 그게 회복이라고, 회복. 저는 병든 사람의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든 거 다윗이 지금 하프 틀어주면서 그 가사가 성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뭐 설교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우러 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거예요. 사울을 여기서. 이거 보면 사울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돕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게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하고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돕지만 그게 나를 돕는 거예요. 내 길이 열리는 거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밖에 안 보이고 나는 슬퍼.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 내 짐이 많아. 이런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누구를 섬기고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잠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그 사람 돕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길, 그냥 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상처 입은 거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비만 넘기면 살아요. 고비만 넘기면.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인 위로 그런 거 말고 제가 얼마 전인데 어떤 그 성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벽이 많은 거야.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벽도 많고 뭐든지 안 한대. 안 해요. 하여튼 뭐 용어에 말하는 용어의 90%가 다 부정적인 용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서 꼴 보기 싫으면 사랑하지 마.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고 뭐 잠깐 용서하라 그러는데 설교만 용서하라 그런 거야. 넌 용서하지 마.
특별히 내가 얘기한다. 사랑하지 마, 용서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큰 소리로 스타벅스에서 용서하지 마, 사랑하지 마, 막 그랬더니 이 정도가 이게 유심히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형제였는데 대신에 이해만 해줘 그랬어요. 이해만 해줘.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사랑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넌 이해만 해줘.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그 사람에게서 이해한다는 말이 사랑하라는 말이고 용서하라는 말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고수죠. 예. 걔한테는 고수였어 그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뭘 얘기를 들으면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이해만 해주라고. 안희숙 여사같이 그럴 수도 있지. 이해만 해주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자매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왕따시키고 뭐 이렇게 하나씩 상처 엄청 많았거든.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해가 돼요. 이해된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참 듣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너 지금 걔네들을 사랑하고 있네. 걔네들을 용서하고 있네. 이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말씀 앞에서 이런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17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 모르는 것 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 수금도 타고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 왜 모르냐고. 너무 어렸을 때 모르는 거예요. 어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중학교 때 만났던 남자 있잖아요. 대학생 되니까 나 누군지 몰랐다고. 너 누구냐 그랬다가 욕 먹었어요. 목사님이 세례 줬는데 모르냐 그러더라고. 모르겠더라고. 애들이 막 커가지고. 그러니까 다윗도 어렸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하고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 다윗이 아마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 노래를. 그래서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래가지고요. 성가대에 여자가 서게 된 게 200년도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교회 오면 맨 남자판이었어요. 남자가 성가대하고 남자가 다 했다고 남자가. 그래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할 때도 여자가 부른 거 아닙니다. 그 소프라노 남자가 불렀어요. 그 누가 불렀냐면 그래서 보이 소프라노라고 해서 애들 데려다가 불렀어요. 애들 데려다가. 그 다음에 애들 데려다가 부르고 그걸 이제 보이 소프라노라고 그러고 카스트라토라고 그러나 뭐 이건 좀 몇 명 안 되는 거지만 남자를 거세시켜. 그러면 변성기가 안 와요. 그래서 남성을 포기하고 노래를 붙드는 애들이 있었어. 본인도 그랬고 또 억지로 그런 것도. 파리넬리라는 그 뭐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케이스죠. 그런 거. 그래서 교회는 이게 거세 안 시킨 미성인 애들이 있어요. 또 그 변태들이 그걸 이제 카운터 테너라 그래요. 분명 결혼도 하고 막 애도 낳는데 목소리는 또 여자 같은 목소리가 있어. 그건 하늘이 나온 거지. 카운터 테너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뭐 누구 있던데 맨날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그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 있잖아요. 걔네들이 보이 소프라노 모여서 하는데요. 그 서양에는 이런 전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안 써.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데 보면은 그 소프라노가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이 보이 소프라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스트라토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운터 테너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도 그런 아이라고 보면 돼요. 보이 소프라노에서 어렸을 때 미성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그게 말씀이 증거가 되고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16장에 사울이 다윗 알았을 건데 왜 10장에 모르냐 그러면 너무 커서 모르는 거야. 너무 커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윗이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잘 섬기잖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더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칩시다. 19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도 악령이 달아가고 대만 선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눌려 있는 영혼들이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이렇게 회복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우리 중심이 있는 인생, 우리 다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중심이 있어서 말씀밖에 없어요. 중심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